뭘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요엘서를 이제 볼 텐데요. 요엘서가 참 짧은 책입니다. 사실 요엘서 찾으세요 하면 다들 당황하시고 못 찾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습니다. 특히 뭐 학계 찾으라면 왜 이렇게 찾기 힘들어 하시는지. 네, 요엘서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요엘서가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욥, 옴미, 뭐 호요람 하면은 이제 호세아 다음에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엘서예요. 근데 요엘서에 보면 참 이렇게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또 어떤 시적인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데 길지는 않지만 짧은데 함축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시 아십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막 소름 돋잖아요. 근데 이 시를 굉장히 오래전에 썼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공주의 생가가 있어요. 전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갈 때가 있어요. 이번엔 근데 교회에서 간 게 아니고 같이 공부하는 이제 형님들이랑 누님들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알게 된 목사님이 시 전공이세요. 시 전공인데 이제 같이 저랑 이제 구약 시편을 듣게 된 거죠. 시 전공이어서 구약 시편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제 같이 공부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초청을 좀 해보고 싶대서 공주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공주 그 나태주 시인의 이분의 그 생가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생가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딱 이렇게 돌에다가 아주 멋있는 시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가 굉장히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먼 옛날 썼는데 몇십 년 전에 썼는데 굉장히 요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요즘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런 글귀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센스 있다 이런 카페 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쓰진 시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인증샷 가져왔죠. 인증샷 띄워줘 보세요. 또 있어 잘생겼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저 돌에 그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이제 이 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네, 넘겨주세요. 그만 보여줘도 돼요. 잠깐만. 네. 한 달 전이었나? 한 달 전 이제 딱 종강 마치고 나서 초청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공주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시 몇 가지 시를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요엘과 관련이 없지가 않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시편이면 더 좋긴 한데 네, 시를 여러분 이런 시가 또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하셨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되게 멋있는 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대요. 그 섬은 좋은 섬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동떨어지게 하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섬. 그래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거기 섬에 가보고 싶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시적 그런 기법들이 분명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아십니까? 안도현 시인이 썼던 너무 뻔하게 아는 이제 시들인데 여러분 이 시들에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연탄재를 잔뜩 이렇게 항상 연탄재 처리반은 저였어요. 연탄을 폈거든요. 저희 집이. 그러다 보니까 처리반은 저였어요. 그래서 연탄재를 발로 차고 부시고 하는 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진흙밭에다가 항상 그걸 부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뭐 몇십 살, 막 50살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나름 국민학교 다녔습니다. 네, 놀랍죠. 네,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예요. 근데 아무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연탄재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했던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발로 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가 아무리 좀 이렇게 없어 보여도, 그가 아무리 이렇게 뭔가 다 태우고 없는 듯하여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의미들을 주는데 이 시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짧아요. 근데 그 옛날에 썼던 글들이 이 지금 시대를 뛰어넘어 요즘 읽어도 그 시적 기법들이 우리에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 되게
뛰어난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에 좀 등장하는 이 기법들이 좀 그런 의미들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엘이 그냥 단순히 요엘서가 단순히 옛날에 쓰여진 소선지서야, 이제 구약을 구분할 때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지서는 되게 커 보이고 소선지서는 소자, 작을 소자 쓰니까 되게 작아 보이고 전혀 안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찾아도 예레미야는 금방 찾지만, 이사야는 금방 찾지만, 근데 요엘서를 찾기 힘들어하지만 비록 짧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시가 굉장히 짧은데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탁 남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요엘서가 함축을 하고 있어요. 모든 그 선지서들을 다 섭렵한 듯한 느낌의 그 요엘. 이미 요엘의 이 지금 요엘 선지자를 잘 소개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지만 이미 그 앞선 선지자들의 글들을 인용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함축을 하는 의미들이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적어내진 않지만 함축적인 의미로 엑기스 있게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요엘서가 가진 의미라고 우리가 봄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을 때 이걸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요엘서에 이제 소선지서적 어떤 기법들과 이 요엘이 특별히 이 요엘서를 언제 썼는지를 우리는 조금 추정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포로기 끝나고 나서 썼을 것이다, 바로 썼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있고 가장 뒤에 썼을 것이다. 근데 저는 가장 뒤에 거의 바로 말기 전에 썼을 것이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다 섭렵하고 함축하여서 요엘서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 또 되게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에 담고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다바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명확한 의미예요.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누구에게 줬어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명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요엘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요엘서를 쓴 건 요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됩니다. 선지서들에도 종종 나타나는 특징인데, 누구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건 다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요엘서가 또한 정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생한 말씀인데,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두엘의 아들. 근데 다른 선지서들에는 왕들의 이름들이 때로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요엘서가 언제 써졌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장 말기에 써야 될 것이다.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표정을 두는데, 왜냐하면 썼던 이제 앞전 이제 기법들, 인용을 한 기법들을 보면서 그렇게 두지만, 다른 성경들은 좀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어느 때 왕의 누구다. 그러면 이제 쓰여진 시기가 명확히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요엘서는 이상하게 특정을 안 짓습니다. 왕들 이름을 싹 제거를 해버려요. 그 누구의 아들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요엘서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부두엘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들의 이름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금 부두엘의 아들, 부두엘이 지금 누구냐? 부두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 부두엘이 뜻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설득당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아버지의 그 아들이 요엘이다. 그리고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읽으면 1절이 정확히 해석이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몇 대째 때 들은 거예요 지금?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는 부두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치고 몇 대째예요? 2대째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제 기법인데 우리 앞서서 1장에서만 이제 몇 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볼게요. 대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음 때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사사기를 잠깐 보면서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그래서 부두엘은 그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엘도 그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이어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누구한테 훅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계승을 해서 대를 이어서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중요한 사상이죠. 후대에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전파된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 시작부터 부두엘을 강조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에요. 요엘서 1장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요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늙은 자들아 너희들 들어라. 곡해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나한테 말하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네,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 특별히 오래 산, 특별히 이제 어른들, 나이가 든 기성세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해라? 너희가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가 귀를 기울여서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가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옛날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 너희 때,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이 지금 일이 오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걸 무엇 들어라? 들어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 여러분 이 메뚜기가 나타난다. 우리는 이제 감이 안 오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메뚜기 재앙이 지금 현실 시대에도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뉴스에서 종종 아주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흘려듣지만 외국에서는 종종 나타나요. 저쪽 중동 지역이나 중국 지역이나 이렇게 좀 무덥고 좀 이렇게 그런 건조 다습한 지역에서 종종 자주 등장하는 게 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 당시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뭐 건물이 파손됐다, 뭐 자동차 사고다, 요즘은 뭐 여러 가지 뭐 배가 침몰했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염병이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나 어쩌면 메뚜기 재앙이나 어쩌면 전염병 이런 게 큰 재앙에 속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시대와 다르게. 근데 이 나라 지금 현대 시대와 다르게 이 나라에는 지금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전무후무할 정도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가 들어라. 지금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오늘 일어났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는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귀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당면한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그냥 문제로 받아들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일어났구나. 근데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것 정도로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제가 때로는 어쩔 때 말은 잘 안 하지만 말 안 해도 제가 아픈 걸 다 알더라고요. 아파요 어쩔 때. 그러면 아프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군 보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의 신앙인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요엘이 그러는 거예요. 이 큰 메뚜기의 재앙 앞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귀를 기울여라.
그냥 흘려가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그냥 메뚜기 재앙보다 조금 센 정도의 메뚜기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렇게 들어라 라고 지금 요엘이 강조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어떻게 해요? 이 재앙에 대해서, 이 큰 일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라? 너희 자녀에게 말해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너희 자녀는 또 누구에게 말하라? 또 그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말해요? 또 후세. 그러니까 또 그 자녀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몇 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요엘이 일부러 이렇게 기법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도 부두엘의 아들 요엘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너희가 들었다면 또 누구에게 말해라? 그 자녀에게 말해라. 또 그 자녀는 또 누구에게 말해라? 또 그 자녀에게 말해라. 또 그 자녀는 또 그 후세에게 말하라. 몇 대? 3대째까지 말하라. 여러분, 3대째 하면 전 성경에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에서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기법들을 써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좀 뒤에까지 더 말하면 안 돼요? 야곱의 자손은 없어요? 왜 꼭 세 명만 얘기해요? 그 세 사람은 어떻게 좀 대단한가요? 야곱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그 후세와 그 후세와 그 후세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이 재앙에 대해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오늘 이 재앙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오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말하라.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말하라가 뭐냐? 사파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파르에서 나오는 파생어가 뭐냐? 세페르라는 단어예요. 세페르가 뭐냐? 서기관입니다. 단어가 좀 틀리죠. 위에서 말씀은 다바르인데 그 뒤에 이제 너희가 말하라 나오는 사파르가 나중에 세페르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록해서 말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기록하고 기록하여서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론 이런 재밌는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10명을 쫙 세워놓고요. 여기서 뭐 귀를 좀 가린다거나 큰 노래를 틀어놓고 여기서 이제 제시어를 하나를 말을 하죠. 사과. 여기서 몇 개 했어요. 사과가 10명 그 뒤에까지 사과가 잘 전달될까요? 시끄러운 와중에 뭐 귀를 막았다고 치면 쉽지 않습니다. 사과가 나중에 오렌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이게 말이라는 게 변형이 됩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나서 사람을 거치면서 말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페르, 사파르, 이것이 세페르가 되는 거예요. 기록하여서 전하라.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이 재앙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가 전하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와요.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누구예요? 이게 뭐 팥중이가 누구고 느치가 누구고 황충이 누구예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뭐 종류라고도 이제 분류를 하는데 그냥 똑같이 메뚜기예요. 그 메뚜기를 뭐 하고 싶었냐? 그냥 반복하고 싶었어요. 메뚜기가 지금,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 메뚜기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재앙으로 온다 와닿지가 않죠. 또 이미지, 오늘 이미지를 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띄워줘 보세요. 와, 진짜 무섭죠? 저런 메뚜기가 와라라라. 그래서 다른 사진에는 메뚜기가 막 사람 모습에 막 저렇게 생겼어요. 하나 더 좀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사람한테 그냥 다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 먹고 싶은가 봐요. 다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 메뚜기가 이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 지금 노인들, 특히 늙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 그러니까 노인들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지금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이런 지금 메뚜기 재앙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메뚜기 재앙,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특히 요엘이 강조하고 싶은 것, 늙은이들도 본 적이 없다던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우리는 떠오릅니다. 메뚜기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이 떠오르죠. 여러분, 그때가 가장 큰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메뚜기가 애굽 땅 전체를
뒤덮었다고요. 고센 땅 빼고 지금 전체를 뒤덮어서 거기에 지금 식물이 남지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가 갑자기 한 번에 일어나서 한 번에 우르르르, 메뚜기도 오래도 살지도 않습니다. 우르르르 와서 우르르르 다 먹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자연적인 현상이 맞습니까? 아닌 거지요. 이 전무후무한 메뚜기의 재앙 앞에서 그냥 늘상 있었던 그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신적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오늘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요엘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그 지금 식량을 다 먹어버린 이 메뚜기 재앙은 오늘 하나님의 무엇이다? 경고다. 오늘 요엘서에는 사실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 있어요. 다른 소선지서에서는 그렇게 우상을 많이 말합니다. 그들이 잘못 이 지금 헌물로 올려드리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요엘서에는 그건 쏙 빼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해서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잘못한 게 뭔지는 정확히 꼬집지는 않지만 이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재앙받을 이유는 알지? 근데 오늘 너에게 준 이 재앙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다. 여러분, 모래를 이렇게 떨어뜨려 보셨습니까? 은채랑 저도 바닷가에 가서 모래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은채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해서 삼각형 뿔로 만들어요. 그럼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모래를 더 이제 하려고 위에서 이렇게 모래를 쑥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더 쌓이지요. 근데요, 이렇게 해서 쪼쪼쪼쪼쪼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렸다 치면은 어느 순간 얘가 무게를 못 견디고 확 퍼져버립니다. 확 퍼져버려요. 그리고 삼각형이 더 이렇게 올라오다가 확 퍼지면서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 딸내미는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내 탓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요 어느 시점까지 견디십니다. 참으세요. 오래 참으. 근데 그 시점을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기부터. 그 바벨탑 그 이후부터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사사기를 지나시면서 그 왕 달라 해서 왕도 줬는데 오래 참았어요. 그래, 다윗 보면서 참을게. 그래, 솔로몬, 그래, 한 번 더 생각하고 참자. 왕들 보면서도 참았어요. 저 같으면 이미 나라 제가 반토막 내버려냈습니다. 진작에. 야, 너네들 그냥 유다도 멸망해버려, 이스라엘도 멸망해버려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오래 참았어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날아간 상태입니다. 요엘서 이 시점은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금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도 이제 임계점이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젠 너네들은 멸망이야. 이미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멸망에 대한 예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마음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너희들 죽어, 이게 아닙니다. 내가 매 들 거야, 너 혼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근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에서 이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여러분, 애굽 재앙, 여러분 애굽 재앙, 고센 땅만 지금 딱 피해간 그 애굽 그 메뚜기 재앙.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메뚜기 재앙은 자기들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먹을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린 심판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심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근데 너네들 이제는 내가 못 참겠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말씀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말씀을 후세까지, 너희들이 한 잘못과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재앙을 후세까지 기록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의 그 날은요 사실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자기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자기네들에게는 지금 엄청난 지금 천천병력과 같은 선포고 심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볼 때마다 날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무엇인가 그냥 평탄하게 가고 있을 때 우린 더 긴장해야 됩니다. 왜요? 그때가 긴장할 때예요.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서 어떠한 메시지로 사건 사고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내 아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딸내미가 아플 때가 있고요. 주변에 어떠한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서 도사리고 빵빵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나?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해야 돼요. 이 재앙이란 무엇인가?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나도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앞에 세워진 권위자나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 가진 문제를 혼자 가지고 있다가 골마버리거나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납니다. 그게 마지막 경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는 경고 메시지들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곧장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우리 또 볼게요. 1장 16절이에요. 1장 16절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재앙 앞에서 끊어졌던 것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먹을 게 끊어집니다. 삶의 당장 현실에 대한 문제로 딱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이런 걸 좀 어디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좀 늦게 믿을게. 지금 괜히 믿었다가 좀 너무나도 고생할 것 같고, 또 잘 믿었다가 또 안 믿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얻어 터지는 경우도 많이 봐가지고 자기는 조금 더 이렇게 생활이 좀 안정되고 가정이 좀 건사가 잘 되고 나중에 좀 뒤에 믿을게. 그때 요셉아 네가 그때 전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알아서 문제인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재앙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먹을 걸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끊어져요?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재앙의 결과가 무엇이냐? 관계의 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끊어버리지만 내가 너하고도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예배 중심이에요. 철저히 예배 중심. 그냥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알아요. 얼굴도 알고 저 사람에 대한 뭐 생활의 처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뭐 SNS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배 안에서 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지라도 예배를 같이 안 드리면 이게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딱 단절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이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또 때로는요, 여기에서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어디 멀리 갔더니 저기 제주도 갔었어요. 근데 제주도 가서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봤는데도 낯설지가 않다. 근데 딱 그 말 하는데 처음에 좀 낯설었거든요. 딱 그 말 하는데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구나. 딱 그 말 하는 순간 딱 결속력이 탁 생기더라고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재앙 앞에서 무엇이 끊어져 버려요? 예배가 끊어져 버린다. 예배가 끊어지니까 기쁨이 끊어져 버린다.
즐거움이 끊어져 버린다. 그리고 너희 안에 무엇이? 먹을 것이 끊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재앙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엘이 이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강력히 호소해야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날에 빨리 깨달아라, 빨리 깨달아라. 이것을 빨리 깨달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수많은 재앙 앞에서 항상 공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왜 이렇게 예배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집에서 단적으로 뭐 재앙 다 빼고 집에서 남편이 못 가게 하는 게 어디예요? 예배를 못 가게 해요. 여러분, 현대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아니, 여자 성도분이 교회를 못 온대요. 그래서 왜요? 남편이 못 가게 한대요. 다른 건 다 오케이, that's 오케이. 근데 교회는 안 된대요. 왜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현대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게 재앙이었던지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과, 해결, 방법 1장 5절 찾아볼게요. 1장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난 포도나무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너희가 지금 포도나무가 너희의 먹을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너희 뭐 하라고요? 깨어 울지어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깨어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지금 재앙과 문제가 닥쳐왔는데 그냥 일어났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의 일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물론 견지해야 될 것은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하는 눈, 영안의 눈이 띄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분 또 나오고 있어요. 깨어서 뭐 해라? 울어라, 울어라, 울어라. 울라는 거예요. 뭘 자꾸 우냐고요. 여러분, 근데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눈물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많이 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울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엉엉 울라 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울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품고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문제가 있습니까? 공동체를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면서 같이 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 그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울면서 애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엘이 말하고 있어요. 그 재앙이 이제 임계점이 다다랐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메뚜기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 지금 재앙 앞에서 너희가 뭐 해라? 빨리 깨닫고 깨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과 뭐가 다릅니까? 아니요, 현실과 완전히 똑같아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지금 문제 앞에서, 재앙 앞에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6절과 7절이 뭐 다독이는 말씀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임계점에 다다라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며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지금 뭐예요? 지금 내용의 메시지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지 않음에도 여러분 좋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우리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면, 2절에서 이제 4절까지 보면 참 재미있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드릴지어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요엘이 선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도 취하는 자라 너희는 깨어라, 너희는 울어라,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제 6절 7절에서는 뭐예요?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오늘 내가 내 포도주를 멸하지만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깨어서 부르짖는 그 자들에게 무엇을요? 내 것을. 여러분 이제 인칭이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내 것. 오늘도 우리는 그 소속감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소속되어 있고 누구 안에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깨어서 우는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래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심정 아시죠? 저도 맞고 커서 알아요. 막 손으로 맞았다는 건 아니고 매를 맞았어요. 매를. 사랑의 매 종종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랑의 매가 뭐 그렇게 저는 썩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매를 안 들 겁니다. 하지만 굳이 매를 안 든다고 혼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혼낼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낼 때 저도 혼냅니다. 진짜 때로는 칙살나게 혼냅니다. 그러면 얘가 막 울어요. 때를 쓰면서 떠나가라 웁니다. 또 왜 이렇게 목청을 또 절 닮아서 떠나가라 울어요. 진짜 저녁에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요. 위층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옆집에서도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옆집에서는 이런 의혹도 제기했어요. 제가 목사인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혹시 학대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의혹도 들어올 정도로 너무 세게 웃는 거죠. 근데 전 또 얄짤없거든요. 운다고 안 들어줘야. 저희 집에서는 제가 좀 그런 역할을 해요. 일부러 좀 아빠 역할 해야 되니까. 근데 한없이 안 받아주다가 계속 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합니다. 너 잘못했다고 해. 딱 요 한마디 해요. 계속 울었어요. 이미 1시간 울어서 눈이 팅팅방팅합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근데 너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럼 얘가 요즘은 눈치를 채고 탁 제 앞에 와서 잘못했어요 이래요. 그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 사는 사람도 그러한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울고 우리가 아무리 애통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안 받아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받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엘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깨달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고, 여러분 너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녀인 거예요. 팔은 어디로 굽는다고요? 내 자녀예요. 내 자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울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점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기성세대 분들은 문제점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점들이 보입니까? 보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뭐 직장이나 우리가 가는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앞에서 우리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사업장, 내가 가는 직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제 다음 주 뭐 아동부 수련회 갑니다. 여러분 뭐 요즘 코로나 뭐 10만 명, 저는 걱정은 하나도 안 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도 그렇겠죠. 내 교회예요. 우리 율정교회. 내가 세운 몸된 교회. 그 교회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또 청소년 청년부도 갑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매달려서 구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구하는 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듣고 우리가 본 사람으로서 또한 말하여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산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렇게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